자, 오늘 중생과 양자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그러한 제목이에요. 중생과 양자됨. 우리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네, 다시 태어나면 차은우 같은 얼굴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말도 있고요. 부잣집에서 좀 태어나고 싶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말은 삶에 아쉬움이 가득 묻어있는 말씀이에요. 막연한 소망에 해당하죠. 그 뜻은 낭만적일 수 있어요.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낭만적일 수 있으나 당연히 그리 될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영적인 의미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우리말로는 거듭남이겠죠?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니고데모는 당대에 손꼽히는 학자였죠. 귀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어요. 세상과 율법의 지식은 충분했지만 그 마음은 늘 답답하고 공허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주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거듭남이었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거듭나야 지금 내 속에 있는 답답하고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셨어요.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남, 중생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중생의 핵심이 뭐냐면 신분의 변화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주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 중생은 단순히 마음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의 변화예요. 양자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중생과 양자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의미와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명세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은혜의 명세서를 살펴보라. 자, 우리에게 명세서가 발급될 때가 있어요. 그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보는 명세서는 꽤나 다양합니다. 카드 결제에 대한 명세서가 있고요. 진료비 상세의 명세서도 있습니다. 거래 내역 명세서도 있어요. 자, 거기서 내가 무엇을 썼고 무엇을 했는가가 정확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이게 일종의 명세서예요. 은혜에 대한 상세 명세서에 해당합니다. 1절로 3절 보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자, 이 말씀은 은혜 이전 과거에 대한 묘사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전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은 아무리 주인의 집에 오래 살았어도 그 신분은 종인 거예요. 끝까지 종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소설, 드라마를 보면 신분의 변화 혹은 신분 상승의 스토리가 꽤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가장 극적인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리만족 차원에서 신분 상승, 신분 변화 그런 걸 주로 동화나 드라마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있죠. 아시죠? 여러분, 신데렐라 스토리의 백미가 무엇입니까? 유리구두에 발이 쏙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리구두에 발이 들어가는 순간 이 신데렐라는
천덕꾸러기 신세에서 공주로 그 신분이 급상승하게 됐습니다. 인생에 대반전 스토리가 있어서 신데렐라 이야기가 유명한 거예요. 우리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 영화인데 벤허 아실 거예요. 벤허의 스토리도 유명하지요. 친구의 배신으로 주인공 유다 벤허가 아무 죄도 없이 체포되어서 로마의 갤리선, 전투선 노예로 끌려갑니다. 귀족에서 하루아침에 갤리선에서 노젓는 신세가 됐어요. 그러나 전쟁 중에 목숨 걸고 로마의 한 장군을 구했고 그 일로 그는 자유를 얻고 그 장군의 양자로 입양이 됩니다. 유대의 귀족에서 노예로, 다시 노예에서 로마 시민, 장군의 아들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럴 때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옛 친구 메사라와 전차 경주를 벌이는 것이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너무나 훌륭한 스토리예요. 신분 상승, 인생 역전의 이야기는 언제 우리가 보아도 참 재미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신분을 뛰어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대시대도 유리천정이라고 하죠.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고 지금뿐 아니고 과거에는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기껏해야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서 죄의 종되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4절로 7절의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중생과 양자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죄의 사슬, 종의 사슬을 끊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아들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 속량하셔서 신분을 달라지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 영혼의 어둠을 밝혀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아빠, 아버지. 여기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바 이 말은요. 아람어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하고 따뜻한 호칭입니다. 아바, 호, 파테르.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말 아빠와 음가가 거의 같죠. 아빠, 아버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우리가 익숙하고 친숙하잖아요. 그것은 음가가 같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아람어예요. 아바, 아빠. 우리가 아는 아빠와 거의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쓰는 아빠보다는 훨씬 더 이게 오래된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아빠라는 말은요. 19세기 이후에 사용이 됐어요. 과거 고대 문헌에는 아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로 그래서 사용되었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는 굉장히 오래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아빠는 아이들이 주로 쓰는 말이지만 이 아바, 아람어 아빠는 온 세대가 다 사용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오늘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것은 이게 당연히 우리가 그냥 단지 신분상 서류상으로만 아들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친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우리 모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권리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걸 세상에서는 모르니까 집에 있는 네 아빠한테나 잘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교회 가서 아버지 찾지 말고 집에 있는 네 아버지한테나 잘해. 이런 식으로 조롱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에는 개의치 마세요. 그들은 이 의미를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상세 명세서를 보았으니 마음껏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생과 양자됨의 축복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 은혜의 출처를 아는 성도로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예요. 중생과 양자됨의 축복 두 번째는 주신 은혜로 삶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동의하시죠?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리의 귀함을 우리가 알 때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죠. 그 자리의 귀함을 모르고 방치하면 더 쉽게 타락하거나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영화 좋아하는데 정말 재밌게 봐서 한 10번 가까이 본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 중에 광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광해군에 대한 스토리죠. 이 영화는 선조의 아들로 왕이 된 광해군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인 것에 착안한 그러한 영화예요. 역사 속에서 광해군은 애민 정책과 중립 외교로 백성과 나라를 굳게 지킨 군주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폐륜을 저지른 폭군이었다는 평가가 공존을 합니다. 작가는 이런 상반된 평가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곧 이 영화는 왕이 병으로 부재할 때 그 자리를 대신한 왕을 꼭 빼닮은 가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서 주인공은 가짜 왕으로 처음 궁궐에 들어와요. 왕과 너무 닮았어. 가짜 왕 신분으로 궁궐에 처음 들어와서는 시키는 대로 왕 행세를 합니다. 왕 노릇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산의 진미를 먹고 주변 내시와 상궁 나인 떠받들어 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서서히 정치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어지러운 정세와 국사를 생각하죠. 어려운 나라 사정과 고단한 백성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삶을 즐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조금 더 평안하게 할까? 진짜로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명과 후금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니까 중립 외교를 천명했고요.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세제 개혁을 하죠. 세금을 쌀로 내게 하는 대동법을 최초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의 치적 대부분이 이 시기에 나왔다. 가짜 왕의 시기에 대부분 광해군의 좋은 정책이 나왔다라고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리가 주는 역설이에요.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것의 귀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광해군이 둘이었던 시절이 없어요. 가짜왕 그런 것은 다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곧 광해군이 왕으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킬 때 그 나라와 백성은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엉뚱한 것에 빠져서 그 자리를 소홀하게 했을 때 나라와 백성은 다시 도탄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파는 본인의 실각뿐 아니라 나중에 병자호란까지 이어지게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자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살펴봤듯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중생과 양자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보장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중생과 양자됨의 복을 받았으니 그 성도의 자리를 굳세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 권리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9절로 11절에서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로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한마디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과 양자됨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신분에 어울리게 살아야 되는데 갈수록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여기에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죄의 관성 때문입니다. 곧 사람은 중생과 양자됨의 축복,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살던 습성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과거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이 내재되어 있어요. 다들 과거에 놀던 가닥이 있잖아요. 또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시절이 과히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기 전 세상을 막 떠돌고 있을 때 그때도 나름대로 재밌었고요.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던 시기입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과거는 추억으로 미화가 되고 그때에 대한 애절한 감정까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믿음이 삐끗하고 연약해지면 슬금슬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가 막히고 마음에 조급함과 의심이 생기면 어느새 그 삶은 다시 과거를 향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죄의 관성이에요. 과거의 습성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9절에서 경고, 안타깝게 외치고 있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믿음이 간혹 고전하는 이유는 미혹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여러 들어왔어요. 그들은요, 마치 기생충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기생충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죠. 숙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대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더 좋은 것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불법 다단계와 같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간혹 보면 시내를 막 다니다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어떤 건물에서 휴지나 그릇 세트를 받아가지고 우르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휴지, 그릇 세트 같은 걸 한 짐 받아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그거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짜로 준다고 해서 가서 받으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선의의 선물이 결코 아니에요. 호혜성의 원칙을 악용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았으니, 선물 받았으니 이거 한번 보세요. 선물 받았으니 여기 한번 와보세요. 이 물건 한번 보세요. 결국 혹 꿰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의 물건을 나중에
강매로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도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근사한 말의 잔치로 포장하고 미혹하죠. 관계로 얽어놔서 그 관계 속에서 악한 것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급기야는 10절을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이것은 율법주의와 우상숭배가 섞인 듯한 말이죠. 날과 달과 절기와 해, 교묘하게 섞어놨습니다. 그 믿음을 굉장히 혼탁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중생과 양자됨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자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늘 있어요. 과거 죄의 관성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요. 새로운 미혹도 계속 밀려옵니다. 이에 우리는 굳세 믿음을 가지고 중생과 자녀됨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억할 것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단호함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우리는 중생과 양자됨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맞는 삶을 기꺼이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단호함이 필요해요. 이 단호함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죄의 관성,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관성을 단호하게 끊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평생 피우던 담배를 예수 믿고 끊었더니 때때로 담배 생각이 가득하답니다. 담배 생각이 간절하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하고 참고 껌 씹고 다른 간식 먹으면서 간신히 참는데, 하루는 새우깡을 먹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먹더래요. 이렇게 먹더래요. 그러니까 새우깡이 마치 뽕초처럼 느껴졌답니다. 이렇게 먹고 있대요. 이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바라보면서 너무 놀라서 그 좋아했던 새우깡을 한동안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신라시대 고사를 보면 김유신 장군의 일화가 유명하죠. 그는 젊은 시절에 천관녀라고 하는 기생집을 자주 갔어요. 어느 날 엄마한테 들켜서 발각되어서 크게 꾸중을 듣고 다시는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근데 얼마 후에 기마 훈련 후에 말을 타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 너무 졸려서 마을 위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보니까 어디예요? 그 말이 자동적으로 천관녀 집 앞으로 모셔온 거죠. 이에 김유신이 주저하지 않고 내려서 칼을 뽑아서 마을의 목을 베어버렸다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호함이 이런 거예요. 과거의 습관으로 자동적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자리가 공고해지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경건과 성실입니다. 단호함과 함께 경건과 성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건과 성실은 동의어는 아니지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마음가짐이라면 성실은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수평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서 경건과 성실,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온전한 십자가의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에 십자가 있죠. 이때 십자가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세로와 가로의 비율이 3:2 비율이에요. 세로가 길어요. 경건이 그만큼 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만 깊고 경건만 있고 성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가 될까요? 신앙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은 교만으로 흐르고 자기 멋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남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눈높이로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곧 성도는 경건이 깊은 만큼 성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성실만 있고 경건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실이 모두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나 영광보다는 자기 공로를 앞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실했어요.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오직 자기 의를 쌓는 일에만 몰두하게 했어요. 그럴 때 거리낌 없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죠. 경건이라는 방향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할 일이 무엇일까요? 경건과 성실의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은 깊게,
성실은 최선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작곡가 중에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있어요. 바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쓴 악보 처음 시작할 때 맨 위에다가 JJ라고 썼어요. JJ라고 쓰고요. 다 작업 마치면 악보 맨 끝에다가는 SDG라고 적었습니다. 마치 그림에 서명을 넣고 글씨에 낙관 찍듯이 항상 그렇게 썼어요. 악보의 맨 위에는 JJ, 이게 예수 유바,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뜻이고요. 맨 끝에는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글을 항상 맨 처음과 맨 끝에 썼습니다. 경건인 거예요. 나의 음악적 재능은 모두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나의 음악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인식이 그 속에 가득했습니다. 경건이 가득 흐르잖아요. 또한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가 남긴 작품이 1000곡이 넘어요. 칸타타, 오라토리오, 미사곡, 기악곡에 이르기까지 평생 그는 쉬지 않고 곡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창작의 고통을 감사와 성실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경건은 성실을 만나서 만개하게 되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음악의 아버지라는 칭호, 음악의 아버지 바하라는 별칭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죄의 관성과 미혹 앞에서 단호함이 있어야 되고 경건과 성실로 이것들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자리 빼앗기지 말고 지킬 때 능력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주신 중생과 양자됨의 축복, 그 자리를 잘 지켜서 주님께 쓰임받고 칭찬과 영광에 이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중생과 양자됨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리의 중요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린 이미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 은혜의 명세서인 거예요. 마음에 품고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 은혜가 우리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주의 관성을 끊어내는 단호함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비율처럼 경건과 성실이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의 자리는 굳건해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생과 양자됨의 축복을 깊이 깨닫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주님의 자녀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거듭났지 라고 하면서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주 앞에 온전함으로 살 때 복이 되고 삶의 은혜와 형통이 부어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